제가 지난 주간에도 감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목양교회에서 이옥하 목사님 부흥회를 했는데 노 회장님 부탁을 받고 노회 대표로 이틀 오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노회 대표로 갔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사 목사님 대접하는 그 점심자리에 이제 함께 하면서 엄청난 그런 사내 진미를 이제 즐길 수 있어. 제가 절대로 제 돈 주고는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즐거운 시간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많이 이제 예화로 섞어 넣었지만 저녁 시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 육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이틀 계속 고급 음식을 먹었는데요. 굉장히 단가가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지거든요. 어제도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요. 가서 뷔페를 먹고 왔는데 뷔페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목사님들과 담소하다가 집에 오니까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또 먹었습니다. 근데 비싼 음식이든요, 싼 음식이든요, 배불리 먹어도 시간 지나면 배고파집니다. 맛은 좀 다르겠지만 효용 가치는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잖아요? 몸이 둔해지잖아요? 뭐 병도 생기죠.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음식에서 유익한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고 나쁜 것들은 배출되고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이 살찌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는 나쁜 게 없잖아요. 배출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살을 뺄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미수가족 모두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열왕기하에 기록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 6장의 다니엘 이야기를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씩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꼭 필요한 이화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만난 게 아니라 마주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몰려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치유의 청원을 하는 겁니다. 왜 일정한 거리를 둡니까? 당시 율법으로 보면 나병 환자는 무조건 죄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위생적으로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이라 함부로 마을로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릴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요. 동생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스승 몰래 나하만 장군에게서 물질을 받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로채려 했던 우시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나병에 걸렸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나병에 관한 율법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일반 백성과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막 바깥에 거주해야 됐고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큰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 소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치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고쳐주시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예컨대 안수하며 기도하든지 믿음의 시험을 하든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 보여줘.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정말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아직 몸에 병이 그대로인데 말씀만 듣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랬죠. 아니, 저 말만 믿고 어떻게 가? 몸이 나아야 가지. 무작정 제사장에게 달려갔다가 병이 안 나오면 괜히 망신만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부탁대고 가?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당연히 안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눈치를 살피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적용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따져봅니다. 똑똑한 머리 굴리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세상의 염려가 막 앞서니까 결국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들의 처지가 절박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요, 그들의 몸을 뒤덮었던 진물과 고름이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진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고 맨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 사랑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문전박대하잖아요. 대국의 군대 장관이 직접 찾아왔는데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맞아들이기는커녕 시종을 보내서 약도 주지 않고 말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대제국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화가 났고 기껏 처방해 주는 게 얼핏 듣기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충직한 종들의 만류로 간청으로 꾹 참고 눌러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이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몸도 아마 이 나하만 장군의 몸과 같이 깨끗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달려간 그 믿음의 능력이 병을 고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병 고침을 받은 후의 일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5장 15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물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나치면 뇌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의는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를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놨는데 그건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있죠. 여하간 나병이 깨끗이 나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거듭거듭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말로 치하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엘리사도 나아만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감사와 화답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럼 누가복음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건데 근데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세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남자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나병 환자로서의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죽기보다 더 싫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느니만 또 못한데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도 정유라든가요, 그 자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강은정 자매가 강사로 나왔습니다. 탈북 여인입니다. 탈북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아주 동네와 절친한 친구가 자기가 길을 잘 아니까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살자. 그래갖고 그 말 듣고 갔는데 그 자매가 우리 누굽니까? 강은정 자매를 팔아먹었던 겁니다. 동네에서 친한 친구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간 것이고 또 몸값이 불어나면서 3번이나 되팔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건 기니까 다 제가 생략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와 같이 중국으로 팔려간 여동생도 몸값의 배를 브로커를 통해서 보내주고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4년 만에 브로커를 통해서 부모님까지 데려와서 지금 4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국으로 오면 내가 중국에서 번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돌아가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중국으로 오게 하고 붙잡아서 이제 한국 방송 보여주고 뭐 하고 하면 설득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다고요. 이제 완전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저 딸의 강연의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잠시 올라와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북에서 평생 동안 남조선은 개 같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개 같은 나라라고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개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개가 방에서 잠을 자고 개 전용 뭐 병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뭐 개 호텔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판이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이게 사실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요. 좀 안정이 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은정 자매의 외증조모, 어머니의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 이 간증을 보면서요. 그 외증조모, 즉 어머니의 할머니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 가족을 자유대안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다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 여기서 앞에 인사말이거든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의 근원을 외조모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강은정 자매 외증조모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감사 기도도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이 감사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손녀의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과거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때요. 이 강은정 자매의 친할머니는 그때 아사하셨답니다. 굶어 죽었단 말이죠. 이 자매도 아사 직전에 아버지가 뭘 좀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죽을 소서 먹여서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요.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날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죽기 싫을 정도로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이 강은정 자매도 이제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지금 28만 명입니다. 강은정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쁨에 비할 바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요. 큰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진솔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정히 돌아보세요. 마땅히 감사할 일에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꼭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도요. 감사의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사하라는 말은 마음 세계의 경읽기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늘 감사하라. 왜요? 나에게 닥친 슬픔이 당장은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세옹지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겪는 고난, 내 슬픔의 원인이 나의 죄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의 길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시 감사드려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드려야 됩니다. 인생길에 마주하는 고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유다 왕족으로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뽑혀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는데 바벨론이 신흥 강국인 메데바사에게 멸망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새 나라에서도 계속 요직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메데바사가요, 메데와 바사가 합한 나라, 메데바사의 바사가 바로 고대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페르시아죠. 우리가 잘 아는 램프의 요정 알라딘. 그게 뭐 요즘에 저 보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김은숙 작가가 그 드라마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 같던데 알라딘, 알리바마 40인의 도적 이야기 아시죠? 신바트의 여기에 기록된 아라비안 나이트, 이게 페르시아 작품이죠. 파라다이스라는 말 아시죠? 파라다이스, 낙원이잖아요. 이 단어가 페르시아의 정원 이런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파라다이스. 근데 안타깝게도요,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의 전성기를 누린 그런 나라죠. 이 지역이 지금 이란입니다. 현재 이란.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가 되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은 법이 생기잖아요.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 왕의 칙령까지 받아서, 즉 왕의 인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만든 그런 왕을 충동질해갖고 왕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조서잖아요.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반포되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과 맞서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다니엘의 조서에 적힌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잔뜩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았잖아요.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달려온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그 대신에 자기를 충동해서 다니엘을 참소하게 만든 자들을
얹어 넣었죠. 그들은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다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산 겁니다. 왜요? 그가 늘 기도로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불평과 어떤 역경도 감사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불평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었다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를 심어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훌륭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심긴 것이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말씀을 심으면 감사가 열리고 불평을 심으면 원망이 열립니다. 그 주식회사 와플대학이라는 그 대학, 그 진짜 대학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와플의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와플. 그 손정희 장로님 38살 나이에 그 20대 초반에 시작한 아동보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10억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이거는 저 간증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을 좀 같이 섞었습니다. 현실에 낙심한 남편 이야기 간증에 전혀 안 나오는데 보니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높은 계단에서 굴러서 불구의 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수중에 있던 현금 30만 원으로 리어커를 사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잘 되었는데 겨울이 지나니까 따뜻한 날이 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장로님 역시 잊었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답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인이고 어린 시절에 자주 신방오는 한경직 목사님의 무릎에 앉아서 놀았던 그 기억이 늦게 났답니다. 이후로 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플을 구워 팝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리어카 한 대로 신촌에 시작한 와플 가게가 국내 수백 개 지점에서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 신촌의 4개 대학이 뭐 연대, 이대, 서강대, 와플대 이렇게 이야기들 한답니다. 홍대 와플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이제 최근에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미국이에요. 11조 100만 원을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11조를 하고 있다고. 뭐 연매출 뭐 3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17년 전 본인과 같이 이 전국에 뭐 그렇게 많은 지점을 갖게 된 이유가요. 누가 찾아와서 잘 된다는 소문 듣고 와서 나도 좀 그것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돈 한 푼 안 받고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냥 다 알려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가 되고 그렇게 많은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가 카페 교회거든요. 교회와 커피라는 제목의 교회였는데 지금은 지저스 뭐죠?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저스 타임은 제 거고 지저스 뭐였더라 이름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순종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되어달라고 해서 순종을 했지만 자기 학력이 중졸이라 좀 그게 좀 교인들 사이에 좀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다시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의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본문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읽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손정희 장로님이 지금도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이와 같이 계속 읽는 그러한 수준이 마음을 차지하고 생각을 이끌고 감정을 이끌고 다스리고 행동을 이끄는 상태. 지금 여러분 마음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연예계 뉴스, 정치 뉴스, 뭐 가십거리들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본다고. 나는 절대 드라마 안 본다고 하는 권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딱 한 번 뭐를 봤는데, 내가 잠깐 뭐를 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그런 세상 생각, 세상 드라마 쇼 이런 거 안 보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봐야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도 먹고 살죠. 예. 봐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먼저 말씀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를 심어도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뭐 연예인 생각나고 드라마 생각만 나를 겁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특히 이 나눔이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는 혼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며 늘 협력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목사든 성도든요, 영적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모으고 감사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줄 때 감사가 자라나거든요. 성도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권면과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감사 이유를 다시 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공동체 속에서 회복됩니다. 권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심는 그런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연결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흔들릴 때 찬양하면 믿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찬양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 입술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절망에서 감사로 전환될 수 있었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음치든 박치든 수준급의 찬양 가수든 찬양을 드리는 태도야, 그리고 마음가짐, 이게 문제죠.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정이 복치하고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려는 의지입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처음 사흘 동안은 참 짜증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도 모르는 노래들만 해갖고요. 근데 그 뒤에는 좀 그래도 많이 섞어서 잘 아는 그 찬양도 좀 이렇게 올드 찬양, 7, 80대 년대 뭐 이렇게 하고 찬송가하고 막 해서 하니까는 참 저도 막 흥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 하니까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말이 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면 행동이 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서 가족에게 건넨 말 한마디, 회사에서 사소한 태도 하나, 식탁에서 기도 한 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해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인정받습니다. 그게 큰 일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이 말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수고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작은 성경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기를, 그게 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그리고 회복의 복, 감사의 복을 부어주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단번에 완성되는 열매가 아니라 하루하루 심는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씨앗을 건네줍니다.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감사가 자라납니다. 서로 세워주세요.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세요. 감사가 꽃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학 방식입니다.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방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심어서 큰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